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으로 일하기 싫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일하기 싫은 이유는 결국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일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우리가 날마다 일하기 싫다라고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하지만 그것이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을 알 때, 그래서 성막을 짓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일의 의미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이 일의 의미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되셨는지요?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기다림에 지친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에 지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간보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다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실제로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은 더 길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대부분 많은 경우 기다리는 위치에 서 있다라는 사실, 그것도 인정하시나요? 그렇죠? 우리는 기다리는 위치에 사실은 서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온 세상 누구나 다 겪는 경험이에요. 맞나요? 부자건 가난하건, 권력이 있건 없건, 명예가 있건 없건,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누구나 다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질문이 틀린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되냐, 기다리지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반드시 기다릴 수밖에 없죠. 누구나 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성인이 되고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돼요. 우리도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날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날이 올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온 세상 누구나 겪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또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실력이 올라가고 싶다? 기다려야 되죠.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그것도 마찬가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취직을 하고 싶다? 그것도 역시 일정 기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엇이다?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것은 심지어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왕도가 있나요? 지름길이 있습니까? 겨울철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설교가 시작되면서 부드러운 목사님의 음성과 함께 위에서 나오는 히타, 그리고 적당히 건조한 온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됩니까? 감겨요. 졸리면 여러분 외투도 좀 벗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외투는 벗어서 어디에다 놓는 거냐면 의자 밑에 놓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 문화입니다. 또 의자에 놓지 마세요, 외투를. 의자는 사람이 앉는 곳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 그 의자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외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특히 특히 우리 자매님들 가방 같은 거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뭐 비싼 가방 교회에 가져오지 마세요. 의자에 못 넣으니까. 바닥에 놔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 신앙의 왕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름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기다려야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뭘 해라? 기다려라. 그리고 기다렸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신불신간에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특히 잠언에 보면은 이 기다림의 반대말로 등장하는 게 조급함이라고 등장을 해요. 조급한 자는 미련한 자보다 더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것도 안 좋은 거죠. 근데 조급한 게 더 안 좋은 거래요.
그만큼 이 기다림,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상태에 벌어지는 일들이 심각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내가 기다릴 수 있을지, 또 기다리지 못할지, 그리고 또 내가 기다리기 너무 힘들 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그 기다림을 연장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기다리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31장 18절, 32장 들어가기 전에 31장의 맨 마지막 절 1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기서부터 사실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앞전까지 이야기했던 성막 이야기, 앞에서 주제가 뭐였습니까? 계속 성막에 대한 주제였죠? 그 성막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부터 어디로 갑자기 이야기가 전환되냐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야기가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대비가 많이 됩니다. 성막 이야기는 공간적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시내산 꼭대기였어요. 왜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금송아지 이야기는 어디서 벌어진 일이에요? 시내산 아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성막 이야기는 하나님과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이야기는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이 18절 이 구절에서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무슨 판? 돌판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증거판이 돌판으로 어휘가 변화가 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데요. 증거판이라는 표현은요, 항상 성막 이야기를 할 때 쓰던 표현이에요. 같은 거지만. 근데 돌판은 금송아지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증거판이 돌판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이야기는 그야말로 산 아래에서 증거판이 돌판이 되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둡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말씀 제목이 조금 약간 어두워지지 않았나요? 일하기 싫다. 기다림에 지친 자들에게. 다음 주도 그러겠죠. 왜냐면 이 이야기는 어두운 이야기거든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등장하는데 오늘은요 14절까지만 볼 겁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지속돼 왔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뒤흔들어 놓는 사건이에요. 단순히 시내산 언약을 파기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를 멸절시킬 위험을 발생시키는 사건이 됩니다. 아니, 도대체 성경 이 한두 장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치명적인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분위기 좋았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이 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밝고. 그런데 오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부터 이스라엘의 존재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 이런 치명적인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들었을까요? 모든 일의 시작은 1절입니다.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거예요. 모세가 지금 성막 설계도를 받으러 40일간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몰려옴으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뭐 하지 못했다고요?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에게 몰려옴으로써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의 시작이 열려지는 거예요. 특히 이 1절에서 보면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모인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5장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서 물이 없고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던 이스라엘의 특징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용어예요. 이스라엘은요 항상 물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고기가 없어서 기다리지 못했을 때 뭘 했냐? 모였어요. 모여서 뭘 했냐면 불평하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때 항상 나타났던 용어, 사용됐던 용어가 바로 뭐냐면 이 모였다라는 용어. 그게 지금 여기 출애굽기 32장에 또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음식이나 물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요구가 뭐였냐면 아론아,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구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모세가 가지고 온 증거판에 써 있었던 첫 번째 계명,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을요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은요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지금 직접 귀로 들은 계명이란 말이에요. 직접 자기들의 귀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막 덜덜 떨면서 들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리고 그거를 덜덜 떨면서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 줄 아세요? 3번이나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은 강압적인 그런 어떤 약속이 아니라 자발적인 약속이었어요. 이 10계명의 언약을 맺은 지 이제 40일 남짓 됐습니다. 한 달 조금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다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더 이상 약속이 중요하지 않게 돼버립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똑같아요. 기다리지 못하면 그 사람하고 했던 약속이 중요하지 않아져요. 근데 그게 신앙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한 약속이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은 더 충격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입니다. 계속해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면 이 말은요. 10계명 언약 때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말인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패러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래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똑같은 형태로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누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이 모세라는 표현은 원문에 보면 제 모쉐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여기서 제라는 이 지시 형용사 이거는요. 굉장한 거리감과 경멸감을 내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존경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경멸하면서 이 모세놈이 우리를 이끌고 나오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것을 하나님에서 모세로 바꿨을 뿐더러 그 모세조차도 지금 경멸적인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예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결과 반드시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모세에게 집중했고 모세를 경멸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예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아론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반발하지 않고 그냥 수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모세는요, 절대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격려하든 혹은 그들의 요구를 수정하든 정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 어쨌든 부당한 요구를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모세는. 근데 하지만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부당한 요구를 수용해버립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줘. 이러니까 그냥 만들어줘요, 그거를.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 금고리들로 금송아지를 제작하는 게 3절과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세 번째 상태예요. 뭡니까? 그저 모든 것을 그냥 수용해버립니다. 내 앞에 있는 부당한 것, 신앙적으로 찜찜한 것, 그런 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요. 말씀과 복음의 길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만날 신앙의 세계가 지금 내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성경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지금 상황을 수용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기다리지 못하는 자의 세 번째 특징.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모든 것을. 기다림에 지쳐서. 4절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이 아론의 말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지금 아론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5절에도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여호와의 절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론은요,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되돌려 놓을 용기가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도 대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라고 하지만 그저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기다리지 못하는 그냥 산 아래에 있는 자에 불과하다. 이게 사실은 우리 모습 아닙니다. 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6절 보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학생들 앞에 보세요.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출애굽기 24장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성막 간의 피의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 피의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의식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신들이 새로 만든 신 앞에서 신의 산 언약을 흉내내면서 다시 한번 언약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출애굽기 24장에서 성막과 이스라엘 사이에 피의 언약을 체결할 때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이 여기에는 한 가지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어나 뛰놀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24장의 언약식에는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원어로는 짜하크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굉장히 선정적이고 요란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24장 하나님과의 언약 때 나타났던 장엄한 분위기와는 지금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새로운 언약식을 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금송아지 앞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19장에서 시작해서 31장까지 이어져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스스로 뭐하고 있는 겁니까? 걷어차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도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함의 끝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결국 기다리지 못하는 상태들이 3번 나오고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기다리지 못함의 끝은요,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사건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일로, 금송아지의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보기에 좋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나게 상했다라는 게 드러나요. 7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너가 모세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도 너 백성이라고 한 적 없어요. 모세한테.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항상 모세를 부를 때도 너가 가서 나의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너의 백성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이제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멸망의 대상에 속한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의 결과는 이만큼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8절 보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내가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는 이 명한 길은요.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이스라엘이 했던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 스스로 위험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스스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걷어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이 펼쳐지는데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판정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결국 심판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10절의 말씀을 의역하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요. 원문의 뉘앙스를 거의 살리지 못한 번역이에요. 정말 그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나 말리지 마라. 결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 내가 지금 심판할 건데 그거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멸한다라는 것은 끝을 맺다, 종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관계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내가 이들과의 관계를 끝내겠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복을 주지 않겠다, 응답해 주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관계를 그냥 끝내겠다. 아주 심각한 거죠. 이런 격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삼겠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런 약속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모세에게도 그 말을 지금 또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오던 역사 내가 끝내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열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랑 이제 내 역사를 안 써내려 갈 거야.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거? 그거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할 거야. 끝낼 거야, 너와의 관계를. 굉장히 지금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처음이에요. 12절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런 실행, 심판 실행, 이런 의도를 이것은 악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두 번이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감정과 엄청난 심판 선고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는 것은 이것은 악입니다, 악! 하나님이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이건 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죠? 뭔가 근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 선고 속에서 무언가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진노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흔적을 모세는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지금 저 금송아지 앞에서 저러고 있는, 난잡하게 저러고 있는, 우상에 완전 홀려가지고 인생을 다 우상에 따라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그냥 받아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대로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을 정말로 다 진멸해버린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두 마음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심판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 두 마음 속에서, 그 두 마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본 게 뭐냐? 그 두 마음 사이에 있었던 작은 틈새를 본 겁니다. 모세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기다림에 익숙한 모세에게만 보이는 틈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여유가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안 보여요. 모세는 생각해보면 기다리는 전문가예요. 왕자로 40년 살다가 쫓겨나서 몇 년을 유리했습니까? 다시 40년.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몇 년을 떠돌고 있어요? 40년. 모세는요, 기본적으로 기다림이 장착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뜻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작은 틈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아, 하나님의 마음속에 저런 게 있구나 해서 강력하게 반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 그냥 반대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실은 지금 이건 긁고 있는 겁니다. 시원하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진멸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냥 진멸할 수 있습니다. 맞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네? 저렇게 참남하고 교만한 말을 하네? 모세가 인도해냈다고? 그냥 끝나, 너네들은. 다시 시작해. 이렇게 하나님은요, 말씀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구구절절히 자신의 진노를 바라시는 이유가 뭐였겠냐고요. 왜 구구절절히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나 엄청 화났다, 말리지 마라.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나 말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뭐예요? 말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아, 나 말리지 마 했는데, 아, 그렇구나. 그럼 큰일 나요. 서로 당황해요. 서로 당황해. 말리지 말라고 크게 말할수록 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진멸할 거야! 라는 그 말 사이에 있는 작은 틈.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야. 이 말인 거예요. 모세가 파고들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말씀하셔서 모세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모세를요, 지금 중보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로 이스라엘을 향한 앞문을 완전히 닫았어요. 근데 하지만 뒷문, 작은 틈은 살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모세가 발견한 게 바로 이 작은 뒷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모세의 기도가 등장을 하죠. 이 기도들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약속에 집중된 기도였습니다.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기도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첫 번째 기도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부터 지금 정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작은 틈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본심이었던 거예요. 저것들 내 백성인데 왜 저러고 있지? 왜 지들이 무슨 금송아지 백성이고 모세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는 그 작은 틈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 뜻을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두 번째 기도에서 모세는 이 백성의 멸망이 백성에게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이고든 이스라엘에게 남아있을 어떤 가치, 그것을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의 기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세 번째 기도에서 모세는 족장들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그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족장들의 미덕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진노 중에 살짝 비친 그 은혜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그 반박거리들을 징검다리 삼아서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모세의 말처럼 그 화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은 죄와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지금 너무 빨리 주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뭐야, 이렇게 쉽게? 앞에서는 막 죽이겠다, 진멸하겠다, 내가 다시 시작한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거 다 취소 이렇게 했는데 너무 빨리 지금 용서하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열어두신 작은 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용서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에게 찾아갔던 이스라엘의 상태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세 번째, 그저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태는 이스라엘을 우상 앞으로 이끌고 가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들 스스로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요 여기서 이런 와중에 기다리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나타난 은혜의 작은 틈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다. 기다림에 익숙한 모세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림에 익숙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어느 정도 기다림에 익숙해져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기도 제목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습니다. 이제 기다림이 좀 힘듭니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뒷전이 되고 사람을 쫓아다니게 만들고 세상의 방식마저도 무기력하게 수용하게 만드는 그때 만나는 종착지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는 혹시 서성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인 금송아지는요, 성막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있었죠? 성막도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도요, 이스라엘 안에 만들었다. 만드는 재료도 심지어 금, 성막에도 금이 많이 들어갔죠? 금송아지죠. 그리고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한 목적이었다. 근데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하게 했다라는 면에서 계속 유사점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성막은요, 하나님을 위한 거였어요. 금송아지는 백성을 위한 거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금송아지는 백성의 계획이었습니다. 성막은 금고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가 더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금붙이만 사용되었죠. 성막의 재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낸 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송아지는요, 아론이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낸 거였습니다. 즉,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백성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소유물 삼으려고 했던 시도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돼야 되는데 내 계획과 내 뜻에 하나님이 일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많은 경우 신앙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왜 못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 부품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편적인 원리에서도요, 강자가 아닌 약자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주인이 개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거지 개가 주인한테 기다려! 이래요? 아니에요. 주인이 개한테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스가 직원에게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직원이 보스한테 기다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약자인 이스라엘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요, 약자였던 이스라엘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결론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그건 그냥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기다리지 못함을 아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진노 사이에 뭘 줬어요? 작은 틈을 줬다니까요. 자,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의 소식을 누가 모세에게 알려줬죠? 오늘 본문 보세요.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누가 헐레벌떡 와서 모세에게 얘기해 줬냐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와서 얘기해 주셨어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복음입니다. 기다릴 수 없고 기다림이라는 거룩한 속성을 갖지 못한 우리에게 복음은요,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천 년의 시간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다린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날을 참고 기다려 오신 겁니다. 우리가 기다린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이 우리를 수천 년을 기다려온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굉장히 귀한 가치예요. 세상적 기다림도요, 인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얘들아, 인내 그 이상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그 분량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의 기다림이 아니라 기대의 기다림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인내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몇 시간 전부터 설레시나요? 안 설레요? 봐야 설레? 봐도 안 설레, 그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하면 두세 시간 전부터 설레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겁니다. 기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고통스럽게 인내하는 그런 세상적 가치가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얘들아, 이 세상에서 기다림을 없애줄게. 너희들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다림의 속성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기다림은 이제 고통스러운 인내의 기다림이 아니라 기대하는 기다림이 되게 해요. 그리고 인내하는 기다림은 누가 다 가져갑니까?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다림의 속성을 인내에서 기대로 바꿔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랑장에 보면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랑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맨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도 뭐라 그러냐? 오래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기다리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막 고통스러운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싶으십니까? 이 사랑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작은 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벌어진 그 틈, 그거를 만나야지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금송아지로부터 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은혜를 만나도록. 두 번째,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는요, 모세처럼 작은 틈이 보여지게 됩니다. 기다림에 지치게 하는 이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작은 틈을 발견하길 기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 인내로 주어지는 작은 것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복음적 기대로 주어지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하거나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이것을 고려하세요. 무엇을 고려하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아주 작은 틈새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흘려보내 주신다면 이 문제와 이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항상 여러분 제일 먼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작은 틈을 고려하는 습관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모세의 혼신을 다한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라는 겁니다. 그 작은 틈으로 주신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작은 틈으로 은혜를 흘려 보내주실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쓰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시길 바라요. 모세와 같이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도 작은 틈이 보여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에 보면요, 이런 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근데 우리가 이 견인이라는 거를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견인 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견인차.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이렇게 이끌어 가주시는 건가 보다. 완전 오해예요. 여기서 그 견인이 그 한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인은요, 이끌어 간다는 게 아니라 견디고 인내하다라는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은 기다림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2항에 보면, 성도의 견인 2항에 보면
견인의 근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읽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성도들의 이 견디고 인내함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그들은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견딤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견디고 인내하게, 기대하며 기다리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신앙고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린다는 거룩한 속성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비로소 얻었을 때 느껴지는 그 기쁨.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드디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가졌던 그 참 행복, 그 설레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 그거는 기다려봐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거 될 때까지 기다려 이게 아니라 그 행복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설레는 마음을 향한 초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와 다시 만날 그날을 설렘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그날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기다림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